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서 나는 예외, 이런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까지 인도에서 세워놓고 임종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비스가 산이 거의 중간 지점이에요. 북쪽과 남쪽 끝이 날씨만 좋으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지점 느보산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느보산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아바림이라는 이 산맥 중에 제일 높은 고도에 있는 산이에요. 835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 꼭대기예요. 거기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건너편에 내려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교회가, 모세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저도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주 4세기부터 이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 번 전쟁으로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됐는데 1932년에 복원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꼭 가는 코스가 됐습니다. 이 모세 기념교회. 그런데 그 교회 마당에 가보면 요단강 쪽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쪽으로 교회 마당 끝에 모세가 전한 복음을 상징하는 그 장대 위에 세운 놋뱀의 형상을 이렇게 지금도 기념 형상을 세워놨어요. 그 위에 보면 놋뱀 모습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으로 작별을 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성도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성도의 죽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죽음이 뭡니까?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냥 한 인생 왔다가 한 인생 때가 돼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삶의 영광, 삶의 실패를 다 결산하는 사건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인생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치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잘할 때는 오히려 격려하면서도 조심스러울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도 충고도 필요하고, 잘못할 때는 또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작업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서로 간에.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위대한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흠이 없는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이런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인 거예요. 잘한 부분,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 결산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모세의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백성을 그 말도 안 듣고 문제 많이 일으켰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드디어 딱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늘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3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34장 4절의 말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는데 그 한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욱하는 바람에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치고 실수한 대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모세가 심정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 수 있었던,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정말 영광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신약에서 그의 후세대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의 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평가하고 결산하면서 모세의 그런 실수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사명을 완수한 것, 그것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영광도 있고 실수도 있고 치욕도 있지만 이것을 다 초월한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늘의 위로. 저는 본문에서 성경이 모세의 죽음을 결코 부정적으로 기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의도를 보면 다분히 이 모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30일을 장례를 합니다. 애곡을 하면서. 약 한 달간의 장례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30일의 장례 애곡을 통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은 7절을 보면, 그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 열심히 운동하는 거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꼭 장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그 운동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거죠. 120세를 맑은 눈을 가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힘을 가지고 120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밝게 보면서.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한 종에게 베푸신 하늘의 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이 장면을 석양의 은총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석양의 은총이다.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그런 위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꼭 고통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의 길은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한때 살 소망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도 포기하고픈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라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인생길에서 그 하늘의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위로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의 의미는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사건. 오늘 본문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요. 5절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장사된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0일을 애곡하면서 장례를 하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못 찾는데요.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명의 어떤 한 인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최고의 지도자의 무덤을 못 찾는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 고고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여러 연구를 하고 찾아가 보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설명, 신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워낙 출중하고 탁월한 최고의 지도자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숨기셨다.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이에요. 가장 유력한. 모세가 위대한 것은요, 사실 모세 자신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금방 읽어드린 5절의 증언처럼 아무리 모세가 위대했어도 결국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평생 인도하셨다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은 바로 이런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살짝 벗어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떴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가 애통에 빠져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 그런데 이 칼빈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장례는 30일이고 이런 것이 없이 단순하게 짧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장례가 끝났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장례가 잠깐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됐을까? 기록되어 있는 유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장례를 검소하게 하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며 내 무덤의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는요, 예배만 드리고 끝났고 무덤도 그냥 평토장을 해버렸어요. 비석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도무지 안 돼서 표시만 해놨어요. 비석은 안 세우고 그 평토장한 자리에다가 영어로 JC라는 알파벳 2글자를 딱 그냥 새겨놨어요. 위치만 알려고. 오늘날 그의 무덤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 앞에서 정말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존 칼빈 종교개혁자의 아름다운 마지막은 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 고백의 결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저도 몇 차례 썼지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것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칼빈의 좌우명이었어요. 인생 좌우명.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그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고자 했어요. 마지막에는 겸손한 죽음,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주인이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정말 나의 주인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때 가서가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들을 나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